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네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네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이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의 모든 땅에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모든 이집트들에 있는 것을 다 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시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너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핀 상태였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은 이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습니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애굽의 7번째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강한 우박은 애굽의 농작물은 물론이고 땅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 모든 것을 다 파괴하였죠. 이처럼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 또한 주십니다. 본문 19절의 내용대로 들에 있는 짐승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아남은 세 가지가 주목되었는데요. 한 가지는 26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고센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살아남은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대로 안전한 곳에 피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은 일시적이었어요. 다시금 고집스럽게도 하나님께 대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대적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안전이 곧 세상의 안전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심판받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안전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아남은 한 가지는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 이삭이 나지 않은 땅 속에 있는 밀입니다. 이것은 여전히도 숨어 있는 우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숨죽여 있다가 다시금 자기가 안전할 때 나타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금 죄의 열매,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된 행동과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본문의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마냥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된 행동과 생각이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에 나지 않은 땅 속에 있는 밀처럼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그 애굽 땅 속, 그 땅 속에서 이제 밀은 자라고 있었죠. 저는 저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밀을 볼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 애굽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 땅 속에 있는 밀을 기억하고 또 그 밀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저 밀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날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찾나 보면 자기 힘 다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을 좀 찾아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말이죠. 그런데 다시금 힘이 생기고 좀 살만하면 그 얼마 되지 않은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차라리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 재앙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정말 그러한 재앙이 없어도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물질과 건강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바라는 것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재앙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을 찾다가 그 심판과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만한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정말 그렇게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